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나빠졌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눈의 시력이 나빠지고 또 뭐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었겠죠. 어느 정도로 나빠졌는지 이제 이삭은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에게,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계승해주는 그 기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로 하여금 너로 큰 축복을 받도록 내가 축복의 기도를 할 것이니 너는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해서 평소에 네가 나에게 해주던 그 맛있는 별미 그것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들어내서는 이제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사냥터로 뛰어갔는데 그때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얼른 야곱에게 가서 이제 야곱에게 얼른 가서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서 평소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가 내 형에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정말 받고 싶었죠. 그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기다렸던 것인데 그렇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들켜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말하기를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온몸에 털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염소 가죽 털을 그 팔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에서의 옷에선 에서의 냄새가 나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들어가 축복을 받으라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가 왜 이렇게 편애를 했을까? 왜 이렇게 리브가는 거짓말을 아들에게 시켜서라도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해야만이 됐을까?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자식 하나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두셨는데 7남매가 있으니까 때로는 서로 누구를 더 사랑하네, 누구를 미워하네, 이렇게 투정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니? 어느 누구든 똑같이 아프면 똑같이 마음 아프고 잘 되면 똑같이 마음이 기쁘고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요. 어느 누구 하나 편애하는 그것은 물론 판단은 합니다. 판단은 다르게 하죠. 왜? 자식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고 하는 어떤 기준, 그거 모든 취미도 다르고 또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고 저렇고 판단을 하지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좀 더 많이 혼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좀 더 칭찬을 더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사랑만큼은 절대로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유독 이렇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했을까요? 이 리브가는 임신하고 있을 때,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내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눌 것이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비록 작은 아들이지만 에서처럼 남자답지 못하고 계집애처럼 장막에서 엄마 치마끈 잡고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그러나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바로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야곱에게, 이삭이 해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리브가는 확실히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만들어준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까 이삭이 내가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냥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냥한 고기를 만들어 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순적히 이렇게 만나게 해서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삭이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음성과 이렇게 촉감으로만 이제 구분을 했나 봐요. 에서의 손이로구나 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네가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합니다. 그럼 내게로 와라 하고 이제 에서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였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더 이상 뭐 좋을 수 없는 이런 축복의 기도를 이제 다 해주었어요. 이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야곱이 나간 뒤에는 바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버지, 저 에서가 이렇게 고기를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너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 아닙니까? 이삭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내게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한 번 축복한 것은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기 합당치 않으면은 네가 너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하나님이 내린 축복,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내가 이미 했고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에서가 말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삭은 이미 이제 알아차린 것이죠. 그랬더니 에서가 그냥 슬피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랬더니 에서가 막 울면서 장자의 명분도 내게 빼앗고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니, 빼앗은 건 아닌데 이 에서는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 놓고 자기가 축복을 받겠다고 하면은 그럼 그 오래전에 야곱에게 맹세한 것은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서는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고 팔았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공짜로 뺏지 않았어요. 내게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래 줄게. 그리고 죽을 먹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 한 그릇,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야곱은 당당히 장자의 명분을 샀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놓고 하는 얘기가 그 야곱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빼앗아 갔다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빌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모든 곡식과 포도주도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더 이상 이제 줄 건 다 주었으니. 그랬더니 에서가 나 야단 났습니다. 아버지 내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서 웁니다. 이삭은 말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삭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너는 결국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기름진 곡식과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다 아우에게 주었으니 너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힘으로 네가 싸워서 네가 이기고 네가 싸우고 얻은 것을 너는 갖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에서에게 해줄 축복이 없이 이삭은 모두를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걸 축복할 때는 에서인 줄 알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을 모릅니까? 자식을 어려서부터 보면은 다 알아요. 어른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싹을 보면 안다.
어려서부터 그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하고, 이렇게 에서는 남자다운 면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방성대곡하고 뭐 얼마나 우는지 이 울음소리가 정말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이래 그때 에서가 이제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에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한 그릇 식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나중에 울면서 통곡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분노를 품고 누구를 죽이리라 하는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평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정말 사모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까짓 것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한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개를 돌리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손을 잡으라 하고 손을 펼쳐도 너희가 나를 외면하다가 나중에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 나는 그때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억지로 갖다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야곱처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처럼 간절히 원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것인데, 그냥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지만 주시면 로또 맞은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나는 괜찮습니다, 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바로 예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더 이상 도움받을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마지막 수단인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만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최선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지만은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그저 똑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수천 번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 바로 이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야곱처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가지리라, 난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난 행복할 수 없다, 그 축복을 받으려고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그 야곱, 바로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삭은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받고 나서 야곱에게는 이제 생명의 위험이 따라왔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능숙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힘으로나 무엇으로나 에서를 당할 길이 없습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큰아들의 통곡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큰아들의 정말 통곡하는 소리 들을 때 이 리브가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큰아들의 울음소리는 가슴이 안 아픈가요? 똑같습니다. 어떤 아들이든 어떤 자식이든 울음소리, 그 울음을, 눈물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리브가는 마음이 아파 울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는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섭리 앞에 때로는 이와 같이 출생의 순서까지도 바꾸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이와 같이
자식을 이와 같이 서로 갈라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바로 이 신앙을 리브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만약에 이와 같이 서로 싸우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은 리브가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낼 궁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같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사모하는 사람, 야곱처럼 정말 주님을 애타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모함이 덜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교회에 그저 꾸준히 나가긴 하지만 사모함이, 간절함이, 부르짖음이, 애통함이, 정말 그런 기도가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애타게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나중에 후회한들 이미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차에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는 야곱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간절한 사모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이 있게 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곱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